제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사무엘상은 사무엘 이야기예요, 다윗 이야기예요? 다윗 이야기거든요. 사무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사 시대의 왕을 달라고 했고 그 왕을 하나님께서 주라고 했죠. 사무엘은 반대했고. 그런데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왕이 없어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그들에게 왕을 어떻게 예비해 가시는가? 인간들이 요구했던 세상 왕 사울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후회하시고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 이제 사무엘 하부터는 다윗의 통치가 시작되거든요. 통일 왕국이 시작돼요. 사무엘 상에서는 사울이 왕인데 10지파만 사울을 왕으로 섬겼고 나머지 유다 한 지파는 여전히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 왕국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 상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한나 이야기도 너무 감동적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도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은 안 된다고 하시고 왜 다윗은 된다고 하셨을까? 이 질문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사람은 외모를 보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외모를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마음을 보는데요? 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은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성경에 이때까지 이스라엘 모든 역사들이 계속해서 외모를 보는 거죠. 설명하겠지만 외모는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 왕 그리고 우리가 지켰다고 생각하는 율법의 행위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어떤 나의 의로움, 나의 공로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외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림 하나 띄워줄래요? 이게 제가 한 5, 6년 전에 제 카카오톡 프사에다가 이제 해놨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해놨는데 많은 성도님들, 불특정 다수의 성도님들한테 저한테 이런 카톡이 왔어요. 이 이미지가 프사가 꼭 목사님과 닮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평소에 별로 이렇게 대화를 안 하시던 분들도 프사 보니까 목사님 같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동의가 돼요? 이 그림을 보면 제가 생각이 나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특별히 저를 볼 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죠.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프사에 해놨던 이유는 이게 제 어떤 꿈이에요. 꿈. 제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인 줄로 알아서 무엇을 하든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제 꿈인데, 그래서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나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제 제 꿈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드는 이미지가, 그리고 제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가 과연 이 중에 어떤 것이 실제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가 계속 트레이너를 했다 그러고 운동했다 그러고 하니까 아무래도 제 이미지가 아마 그런 쪽으로 많이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실제로 굉장히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해병대를 가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4급 신체 등급 4급이 나와서 공익근무를 산림청에서 이제 했는데, 제 지금 키가 중1 때 키예요. 중1 때 제가 이 키까지 딱 컸고 몸무게는 굉장히 낮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삐쩍 말랐겠죠. 제가 20살 때 63kg가 나갔는데 그때 제 주변의 누나들이 막 그랬어요. 야, 너는 팔이 그렇게 얇아가지고 남자가 운동 좀 해라. 이 얘기를 제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한참 듣다가 한 누나가 한 번 또 그 얘기를 똑같이 했는데 거기에 제가 확 뚜껑이 열려가지고 내가 운동한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운동을 막 죽기 살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약했고 그리고 몸무게도 이렇게 왜소하고 말랐고 이제 키는 컸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약함이 저를 이제 운동을 하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오늘 3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부산 우암동에
칠부두라고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 토큰 내고 옛날에 버스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칠부두 정류장에 이제 내리는 거죠. 집에 가려면. 근데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이제 박지훈이라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박지훈이라는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핸섬하고 제 기억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뭐 있겠냐마는 굉장히 얼굴이 뽀해가지고 부잣집 도련님처럼 생겨가지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했어요. 그래서 얘가 누가 시비가 붙으면 항상 걔가 다니면서 싸움을 말리고 다니고 대신 맞아주고 막아주고 대신 싸워주고 뭐 이런 애가 하나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되게 의협심이 넘치는 아이였는데 제가 얘를 볼 때마다 굉장히 나는 항상 소심하고 나는 막 말도 없고 나는 항상 조용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걔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부산에 가면 혹시 길 가다가 걔를 마주칠까 해서 제가 사람 얼굴을 되게 잘 기억해요. 혹시 사람을 마주칠까 해서 이렇게 그 동네나 내가 어릴 때 다녔던 그 길목이나 문구점이나 학교 앞이나 그 동네를 막 사람들을 일부러 막 보고 다녀요. 그러면 제 옛날에 동창 걔 누구누구다 막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보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아직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얘를 굉장히 제가 동경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1학년 4반이었는데 저희 반에 이제 여자친구 김은혜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얘는 오빠가 고2였어요. 오빠가 고2. 그리고 얘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막 태권도를 하고 이래가지고 애도 굉장히 이렇게 좀 의협심이 있는 아이였는데 얘가 제가 아침에 등교할 때마다 기다렸다가 같이 가고 하교할 때마다 걔가 맨날 저를 기다렸다가 같이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모르겠어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걔가 저를 되게 좋아해서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한테도 막 소개시켜 달라고 결혼시켜 달라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 어머니를 따라다니고 저를 기다리고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옆반에 남자애 둘이가 와서 저한테 시비를 걸었는데 은혜가 딱 와가지고 괴롭히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언니가 또 있는데 언니가 서울로 대학을 와가지고 고2 때 언니 보러 온다고 서울에를 왔어요. 근데 연락은 끊긴 상태였는데 얘가 SNS에서 연락처를 제 거를 찾아가지고 서울 가는데 한번 만나자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고2 때 만나서 서울에서 밥 먹고 영화 보고 이제 아내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다 말해놨고 그러니까 그때 영화 보고 그랬는데 이제 그날 이제 늦게까지 놀고 걔를 이제 보내고 그 이후로 제가 걔 연락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걔가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고 왔어요. 고2 때. 저는 이제 굉장히 모범생이었고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화장을 진짜 너무 진하게 하고 왔어요. 복장도 그렇고. 정말 제가 그때 너무나 예의가 없었죠. 찾아왔는데 제가 그날로 연락을 그냥 씹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정말 다시 만나면 제가 무릎을 꿇고 제가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아무튼 그 아이를 제가 보면서도 항상 그런 어떤 이 싸움 잘하고 의협심에 불타고 이런 것들 되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체대를 이제 갔잖아요. 체대를 가서 이제 체육을 전공하고 거기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특별히 이제 저는 전공했는데 뭐 근육량으로 따지면 제가 많죠. 근데 거기 배드민턴 특기생들도 있고 뭐 볼링 특기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애들이 있었는데 뭐 근육량이나 힘으로 따지면 제가 더 세죠. 그러나 제가 이 체육하는 애들을 볼 때 너무나 이 남자다워요. 여자애들도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굉장히 터프하고 거칠고 남자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로 제가 아침에 이제 새벽에 헬스장에서 일하고 학교를 등교했기 때문에 새벽에 나올 때 도시락을 5개를 싸가지고 이제 집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닭가슴살, 고구마 이런 거죠. 방울토마토, 견과류 이런 건데 그거 이제 5개를 싸가지고 아침에 먹고 뭐 점심 시간에 먹고 뭐 오후에 또 한번 먹고 하잖아요. 이거는 저는 제가 이 웨이트 트레이닝 이 트레이너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끼니를 철저하게 지켜서 시간마다 하나씩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체대 우리 동기들 후배들 할 거 없이 얘네들은 도시락을 싸와요. 근데 하나를 깠는데 애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이거 맛있다고 막 먹는 거예요. 닭가슴살 맛있다 이거 어디서 샀냐 이러면서. 그럼 얘가 가방에 있는 것까지 다 꺼내가지고
저녁 거 뭐 다 까지고 까서 먹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를 보면서 나는 계획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오늘 아침에 먹을 거, 점심에 먹을 거, 저녁에 먹을 거, 이렇게 오후에 먹을 거, 간식까지 다 계획해 가지고 왔는데 얘네들은 도무지 계획이라는 게 있는 건지 그냥 그 자리에서 이걸 다 까서 먹어버리고 오후에는 그냥 굶거나 그냥 뭐 초코파이 하나 먹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좀 대충 사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늘 뭔가 내 계획 안에, 내 테두리 안에만 갇혀 살고 그것을 벗어나면 너무나 불안한 나와, 그리고 그냥 넘어져도 실패해도 그냥 툴툴 털고 그냥 일어나서 자기 할 거를 하고 살아가는 이 아이들이, 이 세대 애들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이거는 어떤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량이 내가 더 많고 힘이 더 세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냥 어떤 남성성, 그 마초라고 하죠. 마초 기질이라고 하잖아요. 그 어떤 남성성이 얘네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게 정말 제가 걔네들을 보면서 와, 나는 저거를 어떻게 해도 따라갈 수가 없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남성성에 대한 강한 동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어떤 뭔가를 결정할 때도, 그리고 나의 태도와 나의 표정과 말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남성성을 동경하면서 제가 계속 쭉 자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느끼는 어떤 이미지가 사실은 실제의 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 저는 굉장히 포장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강도사 고시를 볼 때 요즘에는 이제 목사님들도 조금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시험 볼 때 그 정신과 감정서를 받아오라 그래요. 한 1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리고 뭐 범죄 사실 기록부도 경찰서 가서 떼서 제출을 해야 강도사 고시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좀 했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품고 넉넉하게 사랑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고, 정신과 가서 검사를 받았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자기 방어 기제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잘 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짖어요 저한테. 막 짖으면 원래 보통 큰 개들은 잘 안 짖잖아요. 보통 작은 개들이 막 짖잖아요. 그러니까 제 속에서는 저 사람도 마음에 상처가 있을 거야. 저 사람도 어렸을 때 어떤 성장 배경 가운데 아픔이 있었을 거야. 부모님한테 맞고 자랐거나 어떤 되게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다른 사람한테 표출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해서 재빨리 그 사람을 이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이제 좀 괜찮은 사람이 된 줄로 생각했는데 정신감정서를 보니 자기 방어 기제가 강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공격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막 짖을 때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저 사람도 그런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재빨리 그냥 덮어버리는 거 있죠. 그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내 방어 기제였다라는 게 제 결과였어요. 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의사가 자기 방어 기제가 이거 너무 강한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 한 10만 원 듭니다.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외모가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청년 때에 또 청소년 때에 좀 의기소침했고 늘 소심한 누구도 나중에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고 이 나이라는 것을 먹게 되면 굉장히 성격이 바뀔 수 있어요. 외향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내 모습에 우리가 나를 이렇게 막 재단하고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청년 때 그 수원시 청년연합회 회장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19개 교회 정도가 모여가지고 한 교회를 대관해서 거기서 집회도 드리고, 그리고 임원들끼리는 평일에 어디 카페에 모여서 카페 뒷방을 돈 내고 빌려서 거기서 막 기도회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회장하기 전에 그 전임 회장으로 저보다 4살 많은 형이 회장을 했었는데, 이 형은 어떤 교회랑 만나서 새로운 자매들 형제들 만나도
너무나 잘 교제하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하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리고 동시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었어요. 나는 굉장히 성격도 소심하고 처음 보는 사람하고 잘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앞서서 이렇게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저 형은 되게 멋있다.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스마트하고 인물도 훤칠하고 너무 멋있다. 항상 그 부러움과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그 형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자리에 서고 계속 어떤 이 목회자라는 직분이 저한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나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볼지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를 좋게 봐주는 거는 너무나 좋은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 되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쟤 싸움 되게 잘해 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그 오해를 굳이 풀려고 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좀 강한 척 그냥 좀 살아가면 편하니까. 근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쟤는 참 멋있는 애야, 쟤는 쟤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난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외모라는 것은, 우리가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꾸며진 모습일 수 있고 그 사람의 실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 사무엘서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공감이 되는지.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끊임없이 강함과 약함을 비교합니다. 강함과 약함.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 초라한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을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사울, 그리고 누가 있을까요? 사무엘과 엘리. 이런 식으로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계속해서 대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미지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이 왕의 이미지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이 세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저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마병이 많고 그리고 아내가 많고 은금이 많은 강한 군사력을 지닌 이 세상 왕을 우리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약한 자, 연약한 자들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사시대의 당시의 흐름을 보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채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몰라도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했던 게 뭐예요? 그 끓는 솥에다가 성도들이 헌물을 가져와서 고기를 삶으면 그 안에서 사환이 와가지고 갈고리로 이렇게 건져낸 것만 제사장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고기를 솥에 넣기 전에 앞에서 먼저 문 앞에서 받아가지고 뒤로 다 챙겨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막문의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더 큰 죄는 무엇이었냐면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어떤 행실보다 성도들의 헌금을 가로채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채로 제사를 인도하고, 그리고 회막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이런 것보다 이들의 죄가 심히 크면 바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절에도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이 당시의 모든 배경이 여호와의 말씀과 역사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 희귀하여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굉장히 악한 시대, 이 사사기의 연장선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냥 왕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좋은 거 구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이런 거 다 기도해도 된다고. 그러나 이 기도하는 그 자체가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왕을 달라고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도 저 세상 왕들처럼 마병이 많고 아내가 많고 은금이 많은 세상 군사력을 갖춘 왕들 우리도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왕의 기준, 세상 강대국의 기준으로 왕을 선택하는데 누굴 선택해요? 사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10장 23절도 볼까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누가 봐도 왕감이죠. 세상에서 요구하는 왕으로서 너무나 훌륭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울의 공적도 굉장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 48절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사울의 공적이 대단해요. 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이스라엘 약탈하는 자들 다 내쫓아버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자로서 굉장히 탁월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들을 왜 후회하셨는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5장 29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했죠. 성경에서 부딪히는 구절이 나왔을 때는 상위 개념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더라라고 말했을 때 그 후회는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한탄하심이라고 나와요. 한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괜히 세웠다. 내가 했던 일들을 후회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존하시기에 변개하심이 없는 분이에요.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에요. 사울이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음을 볼 때 그 마음에 한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울의 실수 두 가지를 볼 건데 사울의 실수를 보면 첫 번째는 뭐였냐면 사무엘상 10장 8절에 사무엘상 10장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내가 올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 그때 제사 드릴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제사를 드려버리죠. 13장 12, 14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제사 드렸는데 뭐가 나쁘지? 이게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뭐가 나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왕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너를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 없이도 제사를 잘 드리고 있었던 시대잖아요. 이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서도 제사장으로 있었듯이 이 시대가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제사를 잘 드리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그냥 제사의 행위, 외모가 중요한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 사무엘은 뭐라고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순양의 기름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양의 기름이라는 것이 최고급 기름으로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막 10,000원짜리를 막 다림미질 해가지고 최상의 것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림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점에서 사울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로서는 굉장히 출중하고 제사의 모든 행위와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잘 지켰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생각하건대 전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말과 상관없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외모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사울의 실수 두 번째는 뭐였냐면 15장 9절에 보면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멸하지 않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좋은 것은 남겨뒀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더니 다음 절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이죠. 예.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아닌데.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것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은 여전히 외모 중심적으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울의 외모를 보거니와 너무나 멋진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러한 모든 행위를 보건대 굉장히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이미지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나됨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간격을 좁혀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사울은 안 된다고 하시고 다윗은 된다고 하실까? 사울도 여전히 공적이 많고 다윗도 여전히 죄가 많잖아요. 다윗도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고 그 안에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손에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성전을 못 짓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내 권세를 내 이 군사력을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했던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는데 둘이 보면 똑같아 보이는데 왜 사울은 안 되고 왜 다윗은 되는가? 이게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굉장히 큰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은 무엇이었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은 인간들이 외모를 보고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에는 어떤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겠구나. 이것이 이제 제 속에 들어왔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중심을 보셨을까? 어떤 중심을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어떤 중심을 보실까요? 한나의 노래를 보면 2장 6절에서 7절 볼게요. 2장 6절에서 7절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한나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강함과 약함에 계속 대조라고 했죠. 강함은 누가요? 브닛나죠. 그리고 한나예요. 강함과 약함의 대조인데 브닛나는 기세등등하고 애도 많아요. 그런데 한나는 애가 없어요. 맨 쭈그러져 있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굴 쓰시느냐 말이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가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거든요. 그런데 한나가 이 기도를 하고 내려갈 때 이미 그 얼굴빛의 근심이 사라져요. 1장 18절 한번 보여줄래요? 사무엘상 1장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때가 아이를 잉태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받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를 기도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송태근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통했다. 통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이 한나가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그것 자체로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 자체로 이미 근심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근심빛이 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 기도를 했을 때 근심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무엘을 잉태를 하게 하실지 마실지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이미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했을 때,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할 때 이미 내 삶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 할 때 어떤 중심을 보셨을까? 어떤 중심을 보셨을까를 보니 이 사무엘서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나에게 잉태하게도 하실 수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바로 다윗의 중심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사울은 순종을 못했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순종을 못했구나, 근데 다윗은 보니까 순종했구나, 그래 이거구나, 하나님은 다윗의 순종을 받으시는구나 라고 해석하면 우리는 여전히 다윗의 외모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했구나, 사울도 잘못했고 다윗도 잘못했는데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했구나, 나도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다윗의 외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회개했어요. 사울도 막 사무엘 옷을 가랭이를 막 붙잡고,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로 붙잡고 막 회개하거든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사무엘이 보지 않죠. 그 말씀에 보면 죽는 날까지 가서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똑같이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외모를 보기 때문에 늘 사울의 회개는 진심이 아니었을 거야, 다윗은 진심이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의 다윗의 어떠함, 다윗의 외모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을 왜 왕으로 세우시냐?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사무엘이 사울을 폐위시키고 근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근심하고 있냐? 일어나라, 이제 그만해라. 일어나서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 여긴가요?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왕으로 내가 보여지는 애가 하나 있으니까 가라.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모든 가족들이 다윗은 껴주지도 않아요. 그만큼 다윗은 굉장히 어리고 미숙하고 왕으로서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갔을 때 형들은 다 집에 있고 첫째를 딱 봤을 때 사무엘이 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왕이구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죠. 그리고 계속 아니다 하다가 또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양치고 있는 막내가 있다 라고 했는데 걔가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보니까 막 눈이 붉고 용모가 준수하였다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님 외모 또 보시네. 근데 이제 주석에 그거를 제가 몇 권 주석을 보니까 거기서 말하는 용모가 눈이 붉고 뭐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히 사람 어깨 하나만큼 머리가 더 있고 키가 굉장히 크고 준수했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왕이네 라고 하는, 외모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왕이었지만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어리고 아직 미숙하고 양이나 치고 있는 너무나 볼품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강함과 약함 중에 이 약함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16, 17절 볼까요? 신명기 17장 16, 17절. 왕은 이런 사람을 세워야 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중에 왕을 세울 일이 있을 텐데, 신명기에 벌써 그렇게 나오거든요.
누군가가 왕을 달라고 하거든. 왕은 이런 사람을 세워라고 한 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뭐 보면은 넘겨주실래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거예요. 왕의 조건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뭐 솔로몬 왕도 막 아내를 많이 두고 이방인 결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왕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을 선택하셔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을 때, 그것은 이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뭘로 싸워요? 너희들은 칼과 단창으로 싸우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여러분. 칼과 단창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볼 때, 아,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이 너무나 초라하고 양 치는 일은 너무나 좀 하급으로 보이는 일이잖아요. 막 별거 아닌 일 같아. 뭐 형들은 집에서 멋있게 군사 전쟁 나가서 막 싸우고 할 때 다윗은 집에서 맨날 양 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양들을 끝까지 청지기처럼 잘 지켜가지고 사자가 나타나도 곰이 나타나도 물맷돌 가지고 딱 해가지고 무찔렀더라.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돌멩이 가지고 평소에 길러왔던 잘 준비되었던 실력을 가지고 쓰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전히 우리는 다윗의 외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물맷돌 준비해야 됐다. 우리도 잘 준비돼야 되겠다. 실력을 갖춰야 되겠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외모를 보고 있는 거라고. 그러나 이 다윗은 오늘 너희들은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라고요. 중심.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처럼, 에스더 여왕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했던 것처럼, 아마도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저 여호와 이름을 욕하는 저거,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은 칼과 단창이지,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 나는 저 거구 강함 뭐 이런 걸 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 하나 들고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그 한나의 고백, 그리고 욥기에서 말하는 욥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할 때, 당대에 의로웠던 욥이, 당대에 누가 봐도 의로웠던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서야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 라는 거예요. 아니, 욥이 평생에 의롭게 살아서 자식이 많고 자식을 한 명씩 한 명씩 제사를 따로 드렸어요. 욥은 그 정도로 당대의 의인이었는데 그 자식들 다 하나님께서 다 치시고 재산 다 치시고 아내 도망가고, 그런데 새 자식들을 줘봤자 그게 무슨 복이냐고요. 우리 애들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시고 막 자녀들 막 5명 6명 막 줘봤자 제가 막 그걸로 막 더 많이 주셨다라고 막 제가 기뻐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욥의 중심, 오늘 이 한나의 중심, 그리고 이 다윗의 중심이라는 것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잉태하게도 하시고 안 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다윗을 보면서 아, 다윗은 이게 참 탁월한 사람이었구나, 나도 저거 본받아가지고 다윗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외모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 방식은 언제나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다 돌 때까지 실금 하나 가지 않는 거예요. 첫날에 한 바퀴를 돌았을 때 금이 조금 가고, 두 번째 날 한 바퀴 더 돌았을 때 금이 조금 더 가고, 셋째 날 돌았을 때 금이 또 가고, 이랬더라면 우리는 와, 우리가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일도 더 열심히 나가서 성실하게 돌자, 누구보다 먼저 나가서 돌자,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7일째에 다시 7바퀴를 돌 때 총 13바퀴를 다 돌 때까지 실금 하나 가지 않다가 마지막까지 순종을 딱 마쳤을 때 그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여러분, 순종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말할 때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마 이 말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 물맷돌을 열심히 갈고 닦아. 그러나 그것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라는 것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3절 24절에도 보면 볼까요? 요한복음 7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요. 야, 없나요? 네, 병자를 고치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왜 안식일에 사람 고치냐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다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율법 하나도 안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너 왜 사람 고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야,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는 여러분 뭐 비비크림 바르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뭐 꿈이 너무 화장 너무 진하게 하고 오지 마세요. 뭐 교회 올 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모든 거칠애적인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포장된 내 모습을 드러내서 나를 의롭게 중언부언 기도하고 시장 어귀에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 낼 때도 막 그 바리새인들이 회당에다가 동전으로 다 바꿔가지고 동전으로 다 내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친밀한 관계는 온데간데 없고 주변의 모든 거칠애적인 모든 신앙만 남아 있는 거.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을 향해서 왜 안식일 안 지키냐고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외모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되려 너희들이 율법 안 지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오늘 사무엘서에 나오는 모든 강함과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는가?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울아, 네가 스스로 낮추었을 때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셨는데 이제 네가 높아지니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스스로를 낮추고 늘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내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를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밑둥이 잘린 나무예요.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밑둥이 딱 잘려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는 싹도 나오지 않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이스라엘로서는 도무지 여기서는 이제 자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50 이사야서에 보면 2장 53장 2절 53장 2절 볼까요? 네, 여기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다음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나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막 잘생기고 백인에다가 머리도 찰랑찰랑 엘라스틴 하고 있는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사마 빈라덴처럼 오신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어떤 중동의 누구처럼 온 거예요. 그러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연한 순 같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은 밑둥이 잘린 이스라엘로서는 이 도무지 희망이 없어요. 싹이 날 수 없고 열매도 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린 밑둥 옆으로 싹이 하나 조그맣게 올라오는데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라 나지 않고 모함 여인을 통해서,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다윗이 준비되는 거. 이스라엘로서는 밑둥이 잘려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작은 싹이 옆에서 딱 났는데 그게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도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서 악령에게 시달리죠. 아세요? 악령에게 시달려서 이제 다윗이 거기서 악기 연주를 해가지고 악령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거든요. 근데 사울이 버림받았을 때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중심은 뭐여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중심은 바로 여호와의 영의 내주하심, 곧 교회죠. 성도이고, 오늘 우리가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 성령이 증거하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중심이 바로 여호와의 영, 그 성령이 증거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진짜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 건데, 제가 얘기 저번에 했는지 제가 헷갈려요. 계속 리더 모임 때 했는지 여기서 했는지 헷갈려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제가 전전교회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막 이렇게 잡고 찬양 인도를 한 거예요. 막 이렇게 잡고 막 가수처럼 가요 부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장로님이 잠깐 좀 방으로 좀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호출해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이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이크를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가수들 노래 부르는 것처럼 교회에서 이 마이크를 왜 이렇게 잡냐고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교육자 사무실 들어와가지고 아씨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장로님 맨날 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런다고 막 투덜투덜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별것도 아니면 그냥 들어주면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별것도 아닌 것에 되게 목숨 걸어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도 그거 별것도 아닌 건데 그거 가지고 왜 그래?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별것도 아닌 것에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그런다니까요. 별것 아닌 것에 우리가 매이지 않으려면 우리가 중심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보는 내 이미지가 어떨까? 나는 너무나 약한 사람인데 나는 강한 사람으로 계속 포장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중심이 없어서 그런 걸 수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왜 흔들리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 사람이 가라고 너나 믿으라고 하면 막 두려워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진짜가 확실하게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진짜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더 찾기 위해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고 나는 중심을 본다고 말했을 때 외모는 중요하지 않구나, 외모는 중요한 게 아니야, 중심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외모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맷돌을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된다고요. 칼과 단창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카페를 차렸으면 커피가 맛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할 거면 사업 아이템이 좋아야 돼요. 카페 차렸는데 손님이 안 와. 그럼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 하나님 핑계 대면 안 돼요. 커피가 맛있는가를 생각해야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를 생각해야지.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나는 여기는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여전히 외모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외모는 그냥 무시해도 돼가 아니라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우리가 유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유행을 우리가 아주 유행에 휩쓸리지도 않지만 유행에 뒤처지지도 않을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외모,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했을 때 그 외모도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휩쓸리지도 않지만 뒤처지지도 않을 수 있는 자유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중심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오직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신다라는 그 중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은 주로 언제 찬양하세요? 낮에 찬양하시죠? 내 마음이 기쁠 때 찬양하시죠? 내 기도가 응답됐을 때 찬양하시죠? 하나님, 내가 시험 공부 요즘에 하고 있는데 이것만 합격시켜 주시면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 애가 아픈데 하나님 얘만 고쳐주시면 내가 평생에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 기도 응답 여부를 보고 있지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밤에도 낮에도 주님 찬양합니다. 넘어져 있을 때도 주님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도 주님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